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변증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악마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유혹하는가, 그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지나치게 모든 일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이단 가운데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이제 만든 건데, 이 베레아 이단은 뭐냐면 모든 사고와 질병과 문제를 다 마귀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고가 나면은 누가 일으킨 것이고요? 마귀가 일으킨 것이고, 질병이 와도 마귀가 준 거예요. 심지어 무좀도 마귀가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무슨 마귀? 조른 마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게 베레아 이단이에요. 반대로 사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탄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할 준비를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자와 대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모두 몇 개예요? 6개잖아, 그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기대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된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 되어졌다, 이걸 붙잡는 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오늘 밤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게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전신갑주를 말하다가 기도를 이야기하느냐? 이 전신갑주와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모든이라는 말을 다르게 18절에 세 가지 단어로 한국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상, 여러. 한글 단어는 다른데 헬라 단어는 파스라는 말로 똑같아요. 예외 없이, 이런 말이에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때에 기도로 나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죠,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에도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은 좋은 자식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돈이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 아들은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당포에 물건 맡기러 찾아가듯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건 찾아가고는 또 수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장에 솔로몬이 뭐라 말하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이 평안하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 유혹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때에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애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막 옹알이를 하고 막 울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애가 울 때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그죠? 또 오줌을 싸서 우는지, 또 안아달라고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유 큰일 났네. 엄마들이 심각하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엄마는 왜 애가 우는지, 그죠? 지금 잠이 오는구나, 배가 고프구나.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지금 이 애가 왜 나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촤 목사님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왜 그렇게 소리십니까? 기가 먹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간절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일신마산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주님 오늘도 하늘이 맑습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주님 좋으신 분이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쭉 3천만 원 3천만 원 돈 내놔라 3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무슨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 되지. 주위에 3천만 원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교회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만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 기도하기 힘이 들면 여러분 중보기도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기도를 말하느냐? 위어스비 목사님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연약하니 주 권능 믿으라. 그 다음 뭐예요? 모르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글 이 찬양 가사가 영어 가사를 번역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 가사는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려 돼 있는데 영어 가사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여러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도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기도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수단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부분을 뭐로 입어라? 기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신갑주를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핸드폰이 가격이 얼마예요? 보통 1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떤 건 200만 원도 넘어가요. 저도 고가의 그걸 갖다 선물을 받아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제 돈으로는 못 사요. 200만 원짜리 확 받으니까 이게 와, 이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200만 원짜리 받아가 주로 전화만 하잖아요. 기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뭐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죠. 뭐 사진도 찍을 수가 있죠. 또 뭡니까? 뭐 모든 게 다 돼요. 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예.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폰의 기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면 거의 돌멩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높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입었던 전신갑주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전이 되라 하잖아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딱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도하러 가지 않고 뭐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결과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기도로 영적 배터리를 쫙 충전해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빛나게 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빛나게 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함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라를 회복할 때, 사람의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왜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예?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1시간 뒤에 몰라요. 하루 뒤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최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이게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가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거든요. 마산에 그 친구가 같은 과 친구였는데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너무 부하게 자랐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이놈이 한 달 동안 자취를 했는데 엄마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자취를 하면서 맨날 울어요. 영선아, 같이 자취하면 안 되겠나?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자취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자매를 막 사귀더라고. 토요일 이제 주일 지나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데, 자취방에 오니까 맥주 한 캔이 까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애가 막 쓰러져 있고 실연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개는 또 안 깐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숨겨놨다가 까자고 바꿔mus어요. 근데 이놈이 그때는 이 자매하고 헤어진 것 때문에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나중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 그때는 이 자매가 최고였지만은 하나님은 또 누구를,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어려운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가사 연애 받으세요. 주님은 아시네 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기 어려운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마음에 우리를 맞춰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딱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우리 조한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주찬이를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지 잘못을 깨닫고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잘못을 빌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소서. 아니면 길을 가다 자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해야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 18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큰 적이 뭡니까? 기도의 큰 적.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여러분의 기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해요.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는 가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오냐면 재판관을 찾아오는데 문제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뇌물을 바쳐야만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재판해주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가부가 날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다음 날 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면 속으로 저러다가 내가 노이로제 걸려 죽겠다. 그냥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들어줘요. 가부의 억울한 사정을. 근데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라 말씀하시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시는 그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을 해주면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임원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리카의 그 차밭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를 지나가면 애들이 막 위를 보면서 임원미 선교사님이 영어 이름이 유니스예요. 유니스 부르는 거 애들이 막 주일학교 애들이 유니스 하면은 임원미 선교사님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들에게 신발이 없는데 신발 하나 사줘야지. 또 애들이 유니스 부르면은 저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내가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새끼를 먹여줘야지. 또 유니스 부르면은 저희들이 배우지 못한 애들인데 학교를 내가 지어가지고 공부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 애들이 유니스 배고픕니다. 유니스 선교사님 신발 사주세요. 학교 세워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유니스라는 이름만 불렀는데도 그 마음속에 그들을 도와주신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 주여,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로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두 마디 기도예요. 주님 아시죠? 따라해. 주님 아시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은 주님 아시죠? 주님 주세요. 주세요. 좀 세게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성경을 기록했고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에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나는 기도 필요 없다. 기도만.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이 되고 힘듭니다. 영적으로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런 바울이 능력이 많아요? 김영선 목사가 능력이 많아요? 네? 바울이 능력이 많아요? 제가 능력이 많아요? 어이가 없이 막 웃네.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그러면 바울이 훨씬 능력이 많은데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니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를 위해서 훨씬 많이 해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저를 막 능력 있는 사람을 보는지 거의 기도를 안 해. 목사님은 설교도 잘해야 된다, 뭐 신방도 잘해야 된다, 행정도 잘해야 된다, 막 모든 걸 잘하기를 바라는데 뭘 안 한다? 기도를 안 해.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한 번도 저를 위해 기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 뭐 설교 은혜 안 된다 자꾸.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저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여러분도 뭐 목사님 상처받으라지만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엄마잖아요. 엄마 밥을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씀에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밥에 영양가가 없으면 여러분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그죠? 80세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은 져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붙잡아 줍니까? 아론과 홀이 손을 다 붙잡아줘. 손이 안 내려오도록 기도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아론과 홀처럼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을 도와주는 동력자가 있고, 목사 팔에 매달리가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빠지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동력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